저희들이 오늘 이제 야고보서 1장 우리 2절부터 이제 말씀을 좀 나누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야고보서 말씀 제가 이제 한 93년 정도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때 그 난지도라는 곳에 이제 있는 그 반석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제 섬겼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도 이제 섬겼고, 그리고 이제 주일 밤 예배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이제 그 특별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래 전공이 이제 물리학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신학으로 제가 전공을 바꾸게 됐습니다. 제가 전공을 바꾸게 된 것은 이제 제가 목사에 대한 특별한 부르심보다는, 제가 그때 이제 섬기고 있었던 그 내수동교회 대학부, 이제 대학부를 제가 좀 전도사로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계셨던 그 전도사님께서 네가 좀 전공을 바꾸어 가지고 좀 신학교를 가서 한 3년 정도 우리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섬기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기적적인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가 참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참 이렇게 참담한 그런 그 결과를 제가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부 처음 전도사 할 때는 한 200명 정도 우리 내수동교회 대학부가 모였는데, 제가 3년 사역하고 나서는 한 120명 정도가 살아남았고, 그래서 더 좀 씁쓸했던 거는 제가 그만두고 석 달 만에 다시 180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나는 대학부를 어쩌면 가장 좀 사랑하기도 했고 열심히 했는데, 속되게 표현하면 나는 말아먹은 사람 같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 마음에 저한테는 이 패배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난지도 가서 좀 어려운 분들과 같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또 처음 우리 어려운 분들과 같이 섬기실 때, 또 이것은 이제 새로운 경험이었으니까 또 이건 역시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지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압박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택도 정말 그때 그 6.6평 이제 콘센트 건물이었는데, 제가 참 우리 내일교회 왔을 때 처음 저한테 이제 13평 사택을 그 옛날 내당 아파트 주셨는데, 야, 내 생에 이런 날이 오다니. 그래서 저는 참 이 사택도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아주 압박도 심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들도 경제적으로 참 그때 이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저한테 또 새로운 제안이 하나 주어지게 된 게,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 IBF라는 그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제 그 선교단체가 소위 사회 참여 문제 우리 때문에 입장이 서로 좀 달라가지고, 결국 가장 그 모범적인 대학생 선교단체였는데 그 단체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참여에 대해서 좀 그래도 관심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IBF에 남아있던 친구들, 그래서 IBF에서는 남아있는 애들 중에서는 가장 좀 과격한 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 학생들을 좀 도와주는, 그래서 이제 사회부 간사로 와서 이 친구들을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그 제가 제안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당시에 난지도 있었고, 또 우리 운동권에 있는 애들 입장에서 저를 볼 때는 제가 그래도 현장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 친구들한테 조금은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한번 신앙생활하면서 가본 적이 없었던 농촌 봉사활동도 애들 데리고 다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세미나들도 제가 준비를 하고 이런 어떤 역할들. 그래서 가장 우리 그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조금 이제 좀 과격한 그 대학생들을 제가 맡는 그런 책임을 이제 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또 그 가운데에서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언제 난지도에서 나갈 수가 있고,
또 난지도를 떠난다면 나는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러면서 참 제가 30살 때였는데 정말 이렇게 마음이 너무 이렇게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IBF 제가 간사를 이제 섬기게 되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간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고, 그때 이제 우리 그 IBF라는 선교 단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성경 본문을 공부하는 그 체계적인 그런 하나의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그것을 어깨 너머로 배웠죠. 어깨 너머로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좀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그래서 그때 처음 이제 성경의 본문을 공부했던 그 이제 성경이 바로 이 야고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있었던 난지도에서 연세대학교가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침마다 그 연세대학교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이제 이 야고보서를 한 절씩 제가 이렇게 노트에다가 적고, 그리고 이제 본문 성경 공부하는 방법들에서 배운 그런 하나의 그 방법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깨닫게 된 내용하고 이제 제가 저 자신하고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저 자신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한 6개월 정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참 저한테 아마 가장 제 삶에도 그렇고 또 사역에도 그렇고 가장 귀한 그 깨달음들을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저한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벌써 한 25년, 93년도니까 벌써 한 25년 가까이가 지났는데, 지금도 한 번씩 제가 돌아보면 내가 만약에 그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내가 공부하지 않고 또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내 삶과 그리고 또 저의 사역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이렇게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하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번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이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한 6개월 정도 아마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그런 은혜, 그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셔가지고 정말 시련 그리고 유혹도 많고 또 교회 공동체는 온갖 부조리로 가득 차 있지만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된 경건을 회복해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장 이제 2절 우리 이렇게 시작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가장 이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바로 직접적인 문제로, 보통 우리 바울 서신 같은 걸 보면 처음에는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안부를 묻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런 내용 바로 아무것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교훈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1장에서는 참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이제 단어, 이 헬라어는 뭔가 하면 페이라스모스입니다. 페이라스모스.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외적인 고난입니다. 외적인 고난. 이제 외적인 고난이 갑자기 우리들의 삶에 덮쳐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내적인 유혹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을 보면 1장 2절과 12절에는 아무래도 외적인 고난의 의미로 아마 이 페라스모스가 사용이 된 것 같고, 그리고 13절과 14절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내적인 유혹을 우리가 뜻하는
그런 어떤 아마 모습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조금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되면 소위 외적인 그런 고난,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외적인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은 외적인 고난을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2절 마지막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면 그때 너희들은 정말 온전히 그걸 기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들은 예기치 않는 이런 그 외적인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그래서 제일 우리 쉬운 예가, 요즘 워낙 이제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2년마다 건강검진을 하시니까, 그래서 건강검진, 난 정말 난 건강해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한 번씩은 참 이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몸에 암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대부분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뭔가 하면 부인입니다. 부인. 절대 그럴 리 없어. 이거는 오진이야, 오진. 아니,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난 어디 아픈 데도 하나 없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해. 그러면서 우리는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이제 이게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이제 사실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분노를 하게 돼요. 분노.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씩 이런 암, 이런 건강의 문제나 또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한번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결국 저한테 이제 한 번씩 연락이 오셔서 던지는 질문이 뭐냐? 목사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나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성실하게 살아왔고, 또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나쁜 놈들 많이 있는데 걔들은 멀쩡하고 왜 나한테 지금 이런 고난이 주어집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저는 받습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 그런데 이제는 아무리 분노하지만 상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죠.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부인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NIV 같은 영어 번역은 만날 때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이 참 또 재밌는 말씀이죠. 정말 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해라, 뭐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쉽죠. 고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온전히 기뻐한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이 미친 사람들이죠. 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온전히 기뻐해라 이렇게 도전하신 게 아니고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의지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참 우리들에게 근심과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데, 그런데 그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죠. 하나도 안 기쁘지만 이것을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이제 2절, 3절과 4절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유.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3절 말씀에 이는,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여러 가지 시험은 무엇이냐? 믿음의 시련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 근데 여기 참 이 시련이라는 표현이 조금 번역이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충분히 전달이 잘 안 되는. 이 시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면 도끼미온입니다. 도끼미온.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는 단어냐? 여러분 이제 금강석 같은 거 캐고 나면 이거 쓸모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쓸모 있는 보석으로 바꾸기 위해서 바로 뜨거운 불이 있는 용광로에다가 이것을 녹이게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용광로에 이걸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불순물들은 다 빠져나오게 되고 바로 이제 정금과 같은 순수한 보석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런 금강석 같은 것을 재련하는, 정제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여기 도끼미온, 시련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우리로 좀 쉽게 한다면 믿음의 이 당금질, 지금 이 여러 가지 시험은 바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무엇이 되느냐? 우리의 믿음을 정죄하는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당금질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믿음에 끼어있던 이 불순물들은 다 하나씩 빠져나가고, 그리고 보배와 같은 그 믿음만 남아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에게 참 고통을 주지만 이것은 생산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생산하느냐?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기 이제 인내는 우리가 이 헬라어로는 히포모네입니다. 히포모네. 이건 어떤 뜻인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확고부동하게 붙어 있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역경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확고부동하게 붙어 있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는 내적 자질, 이게 무엇인고 하면 바로 인내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는 언제 우리들 가운데 생산되어지느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 속에 이 귀한 영적 자질, 인내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이거를 기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4절 말씀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도 이제 조금 번역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NIV 같은 영어 번역은 이제 인내, 이 인내로 하여금 그가 하려고 하는 일, 인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끝내게 해라. 끝내게. 인내로 하여금 그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을 끝내도록 만들어라. 그런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자질을 주시면서 정말 기대하시는 모습이 무엇이죠? 바로 이 인내를 통해서 3절, 4절 마지막,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 온전하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그때 사용된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너희가 온전하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가 온전하고. 그래서 대부분 영어 번역이나 번역들은 성숙하고,
정말 너희로 성숙하고 그리고 구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추기를 기대하시는 그 아름다운 자질들을 우리가 온전히 구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인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인데, 이 인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성취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좀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은 보석같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속에는 인내라는 아름다운 영적 자질이 우리들에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점점 성숙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추기를 원하시는 귀한 자질들로 우리는 잘 이렇게 온전한 잘 구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일이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거 알고 이것을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우리 성도님들이 존경하는, 참 사랑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분,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요셉, 그리고 또 이제 모세 같은 사람, 그리고 또 이제 다윗 같은 인물들을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공통점이 무엇이죠?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분들은 정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에서 참 정금 같은 믿음, 정금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무엇보다 그들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인내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인내의 과정 속에 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밝은 빛을 드러낼 수 있었던 인물들이 바로 이와 같은 분이었죠. 가장 단적인 예가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의 삶은 아시겠지만 40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를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돼요. 40세의 모세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최고의 스펙을 가졌을 때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고, 히브리서의 평가대로 한다면 애굽의 모든 그 학문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스펙을 가졌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그리고 백성을 사랑했지만 그가 했던 행동은 뭐냐? 한 사람, 무관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로 끝났죠. 그러나 80세의 모세가 있습니다. 80세의 모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처가살이하는 정말 장인의 양을 치는 아주 소시민적인, 그래서 어쩌면 이제는 나를 통해 뭔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이제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80세의 모세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40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가 가지는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 속에는 인내라는 영적 자질이 있었고, 한 사람에게는 그 자질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 반드시 그 사람 속에 만들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인내라는 영적 자질.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확고부동하게 붙어 있을 수 있는 이 인내의 자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내가 갖추어질 때 우리는 점점 이제 성숙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자질들 잘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죠. 이게 바로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닥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제가 묵상을 하고 나니까 정말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직면했던 그 많은 실패, 또 많은 고난, 어떻게 보면 어려움들, 이것 때문에 나는 패배자라고 생각을 했고, 왜 남들은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데 나는 매일 이런 것들에 치여서 나는 살아가야 되나? 그리고 왜 남들은 성성장구할 수 있는데 왜 나는 날마다 실패만 하고, 그리고 내가 참 이렇게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상한 일로 나는 초대를 당하고, 난 도대체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건가?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힘이 드는가?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저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 결심하고 실천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면 이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빨 깨물고 기쁘다. 제가 이제 이때부터 이 습관이 생겼어요. 이빨 깨물고 있죠. 기쁘다. 전혀 안 기쁜데 하나님, 이빨 깨물고 이제 기쁩니다. 하나님,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단련하실 거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이만큼이면 참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부족한 것, 하나님 다시 한번 제 속에 더 큰 인내를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를 통해서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조금 더 내가 성숙하고, 그리고 또 잘 구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한 번 더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참 지난 이렇게 시간을 돌아보면 그래도 제일 이렇게 고맙기도 하고 감사했던 것이, 그래도 참 이렇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내 삶에 많은 고난이 있었고 또 실패가 있었고 많은 도전이 있었다는 게 지금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확고부동하게 붙을 수 있는 이 인내라는 것을 제가 배웠고, 그리고 그 속에 나는 정말 부족했지만 조금씩 다듬어졌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 믿음, 세상의 불순물, 그리고 내 야망과 막 뒤엉켜 있던 그 어떤 불순물들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 한 해를 살아가실 때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기쁘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보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정말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가장 귀한 자질, 인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80세의 모세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세처럼 들어서 그분이 이 시대에 하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나타나는데, 갑자기 이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갑자기 지혜라는 주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금 분명히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특별히 외적으로 겪는 많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또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래서 제가 마음에 질문이 생겼죠. 아니, 갑자기 왜 또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이런 질문을 드렸던 거는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가 있죠.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특별히 좀 연로하신 목사님들이 설교가 길어질 때 끝날 것 같은데 또 안 끝나고, 끝날 것 같은데 또 안 끝나고, 결론적으로 했는데 또 다시 1번부터 시작하고, 이래가 옆으로 셀 때 막 그게 너무 이렇게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상처가 남아가지고 이 본문 볼 때 야고보 사도가 지금 또 왜 옆으로 셋이나, 연세가 드셔서 그런가, 아니 이 시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왜 또 갑자기 얼토당토 않게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나. 근데 제가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예기치 않는 그런 어려운 순간이 갑자기 찾아오면 마음에 어떤 질문이 생기시죠? 어떤 질문이 생기십니까?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심되는 질문 중에 하나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것을 바로 성경적으로 바꾸면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그게 뭡니까? 지혜가 부족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도전을 합니다. 저는 참 이 말씀 제가 깨닫고 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지혜는 뭔가 하면 해결책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능력. 그냥 이렇게 많이 아는 게 아니고 그 지식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시켜서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 이게 뭔가 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런데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쁘게 여기고 참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혜를 이렇게 표현해요.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해결책,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해결책 지혜를 바로 구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후히 주시고 내한테는 한없이 인색하신 분으로 혹시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든가 아니면 이 말씀을 믿든가.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원어로 이렇게 이 어떤 후히 주신다는 단어를 분석한 학자들은 후히 준다는 말에 또 하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누어지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누구시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 영어 번역 같은 것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결함, 우리들의 결점을 찾아서 그거 막 꾸중하시고 비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막 우리 자랄 때 우리 부모님들한테 아빠 뭐 이거 하나 해줘 이렇게 부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대부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적지 않은 경우는 주지 않으면서 네가 했는 게 뭐라고 지금, 그러면서 뭐가 돌아오죠? 바로 꾸지람이 돌아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질문 같은 거 하면 어떻습니까?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야 손 내려, 그러니까 공부 좀 하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꾸지람이 들어와요. 우리들 주위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 아니고 안 주면서 꾸중만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려고 해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후히 주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후히 주시고 그분은 꾸짖지 않는 분이시다. 그분에게 바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구하라는 표현은 현재 명령입니다. 현재 명령. 그런데 헬라어에서 이 현재 시제를 사용이 되면 한 번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한 번 구하라는 게 아니라 반복과 계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해결책,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6절에는 우리한테 도전과 경고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그리고 의심하지 마라.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이 말씀을 또 잘못 이해하면 기도 응답이 꼭 나한테 달린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은 뭐냐? 내가 믿고 있는 나에게 중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분의 본성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한 태도를 취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가 믿으려고 바둥바둥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 그분의 성품, 그분이 주신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반응이 뭐냐?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의심하지 마라.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이 의심의 의미를 7절, 6절 마지막을 보시면 6절과 8절에서 두 개의 그림으로 의심을 소개합니다. 의심은 뭔가 하면 6절 마지막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여러분, 의심하는 자는 뭐죠? 그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안정적이지를 못해 끝없이 변덕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8절을 보시면 의심은 무엇이냐?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거는 야고보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이 단어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4장에 이제 참 이렇게 세상을과 짝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단어를 한 번 더 사용을 해요. 그게 전부입니다. 야고보가 사용했던 표현이 뭔가 하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의심하는 자는 뭐냐? 여러분, 믿음이 좀 떨어지고 그게 아니라 두 마음을 품는 자라는 거죠. 그 영혼이 하나님과 세상 양쪽으로 갈라져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의심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과 대조적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갈라져 있는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의심하는 자인데 그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께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당연하죠. 마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의심하는 자인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과거도 그러했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앞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정말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은 뭐냐? 또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우리들의 삶에 닥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들에게 올 때 첫 번째는 여러분, 이제 이빨 깨물고 이거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왜?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확고부동하게 붙잡는 내적 자질,
이 인내가 우리 속에 만들어지도록 할 것이고, 이것들을 온전히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처럼 성숙하고 잘 갖추어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그때 이빨 깨물고 기쁘게 여기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치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이제 치과 하시는 분들이 돈을 좀 버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빨 깨물고 기쁘게 여기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 저는 이게 저한테는 정말 빛이었어요.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만날 때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지혜를 구하는구나. 이 너무 뻔한 답인데, 저한테는 이 답이 주어지는 순간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뭡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이 주어지는 게 이제 겁나지가 않나. 뭐 두려워하고 근심하긴 하지만 저는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바로 이 시험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해결책, 그 해결책을 하나님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의 해결책이 아니고 정말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권세를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분이 갖고 계시는 히든 카드죠. 그분이 갖고 계시는 해결책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면, 그러면 그 고난, 그 시험의 순간은 우리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을 맛보고 체험하는 놀라운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 안에 살아가실 때 여러 가지 시험 만날 때 기쁘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되 정말 믿음으로, 정말 우리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바로 지혜를 구해서 이 위기를 바로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시고, 그런 뜻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80세 모세처럼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